그래 이제 저번 주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아담은 채식주의자였죠.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 했다고요. 그리고 한 1000년이 지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채소와 고기를 개면서 먹었죠. 그 다음에 모세 때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음식 규례가 있어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새 중에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고, 물고기 중에서도 그렇고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이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결한 것만 먹으라 했습니다. 왜 이런 법을 세웠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뭔가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어두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규례를 세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죄인인가, 거룩한 자인지 또 불의한 자인지, 선하고 악한 자인지, 깨끗하고 더러운 자인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정말로 부정해지느냐, 더러워지느냐, 그게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결한 음식만 먹었다 하면 내가 의인이 된다든지 거룩해진다든지 깨끗해진다든지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감사함으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도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단을 한 목적이 뭐냐? 처방을 하겠다는 거죠. 처방이 없으면 진단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창세 이후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지금 불신자의 모든 죄, 지옥 갈 죄까지 다 예수님이 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죄를 대속하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후부터는 이제 음식 이런 규례로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이 없어진 겁니다. 왜? 율법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만 어느 기간 동안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 문제가 해결했으니까 이런 이제 율법의 조항에 우리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상적인 의와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거룩하고 안 믿으면 불의하고, 믿으면 깨끗한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아주 나쁘고 악하고 지독한 사람도 예수 믿고 주여 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니까 주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속세를 떠나서 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염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여 안 하거든요. 아직 주님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경건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반듯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심령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찾는다는 거죠. 저도 행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거든요. 죄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예수가 법이에요. 선악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고, 뭐 어떤 환경의 억압에서도 뭐 자유하려고 하고, 마귀가 나를 막 억압한다 해도 자유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음식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음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불경스럽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하고 이 세상에 내 매일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자유다,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먹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에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면은 나는 짜장면, 너는 뭐 짬뽕, 지금 먹고 싶은 대로 시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식물을 금하고, 이제 그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음식 문제로 나왔는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 음식에 매이면, 묵으면 되냐 안 돼, 그거 매이지 말라는,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가려요. 비린내 나는 거 안 먹고,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그 음식을 많이 가리거든요. 부정탄다. 그러니까 미신 섬기는 사람은 부정타는 걸 최고 두려워해요. 이사 갈 때 날짜 잡아요. 결혼할 때 좋은 날 잡아요. 차 사면 촛불 켜놓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차가 가는데 귀신이 해서 사고 날까 싶어서 제발 귀신 붙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집 짓고도 고사 지내고. 조상 무덤에 가면 뭐 뿌려요? 소주 뿌리잖아. 조상 귀신이 화낼까 싶어서 뿌리고, 저 들에 가서 도시락 먹으면 거실에 하잖아요. 귀신 붙을까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귀신 붙었어요.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 이게 좋은 날이고 다 거룩한 날이고 다 부동타지 않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가면 그 신주단지 집에 또 모셔놓고 다 빌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걸 손을 못 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철거 좀 해주라고 해가지고 와서 철거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 어떤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사람이 우리예요. 그리고 무슨 거기에 매여 살겠어요. 그래서 음식에 매이지 말고 묵고 싶은 데는 묵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먹어서 내 몸이 안 좋고 내게 해가 된다면 그건 안 먹어야지. 자꾸 입에 막 술을 넣고 연기를 넣고 해로운 음식을 넣고 하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한 세상 사는 거거든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 80살 하면 80살만 사는 거예요. 이 동안 내 몸을 내가 관리해야 돼. 관리 못하면 조기에 갈 수가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내 몸이 이 땅에서 살아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몸이 망가져 버리면 내 영혼은 이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유익하면 술을 먹든지 잔디를 먹든지 내가 유익하면 먹고 내 몸에 유익하지 않으면 스스로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술을 먹으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삼계탕 집에 가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인산주가 나오면 먹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했을 때, 그럼 교회는 성찬식 할 때 왜 포도주를 먹느냐? 그럼 포도주를 먹을 때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물로 딱 바뀌느냐? 내가 포도주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천주교회는 하체설이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먹으면 그 예수 피로 바뀐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찬으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을 절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왜 교회는 포도주를 먹느냐고 질문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포도주가 몇 도죠? 12도예요. 백세주는 몇 도예요? 13도예요. 13도. 소주는 20도. 당금주는 25도, 30도예요. 고랑주는 40도, 70도예요. 어찌 그걸 잘 아십니까? 나는 술을 안 좋아해요. 인터넷에 봤어요. 그러면 도수 낮은 거는 먹어도 되고 높은 거 먹으면 안 되나요?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도라도 그거는 술은 술이잖아요. 그럼 돼지고기 삶을 때 뭐 붓죠? 소주 부어요. 냄새 없앤다고. 그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바리새인이 예수 보고 저 글씩 들리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막 사발로 마시듯이 마신다 그랬어. 저 외국에는 고기를 먹으니까 반드시 식후에 포도주를 먹어요. 왜? 그들의 생활이에요. 저 중국에 가면 차 문화가 발전돼.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러시아 가면 영하 40도 이렇다 하더라고. 그러면 나가면 머리가 띵 한대.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개모자를 반드시 모자를 쓴대요. 모자 쓰는 거기래요. 그러니까 몸에 열을 발산시켜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은 40도, 70도 이걸 마신대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주 먹어서 천국 못 가나? 구원이 취소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지 소주가 단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거에 매이지 마라 그랬어요. 가끔 소주를 드심으로 몸에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어. 독약을 조금 먹는 것은 약입니까? 해로운 겁니까? 약입니다. 우리 항생제 만드는 것은 그 뱀독, 그 벌독 이걸 채취해가지고 만든 거죠. 전문가가 우리 몸에 해롭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먹으면 우리 속에 멸균이 된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을 멸균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독도 적당히 있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약. 그러면 술을 한 말 먹으면 안병이 낫는다면 그게 독이에요? 약이에요? 그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정의는 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음식이다.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우리가 이거가 다툴 이유가 없다. 너가 먹어도 된다 하면 먹고 먹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경스럽게 생각한다면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태국 타파야 가니까 그 이제 가이드가 한약사 그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제 딱 앉아 있으니까 한약사가 나와서 딱 보더만 내가 진맥을 한번 짚어줄 테니까 받아볼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젊은 부부가 저요! 하더라고. 그러더만 딱 남자 진맥을 딱 짚더만 술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몸 망칩니다. 그랬어요. 그래 부인을 딱 하더만 술을 마셔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술을 안 먹고 열이 많는데요 하니까 위에만 많지 밑에는 차다는 기라. 그러니까 술을 먹고 순환을 시켜야 된대. 그래 먹는 남자는 먹으면 큰일 난다 하고 여자는 술을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 그것은 전문가거든. 그래 또 진짜로 하더라고 이게요. 우리 아침에 그 이제 보면은 일어나서 물을 먹는 것은 뜨거운 물에 그다음에 찬물을 딱 섞은대. 그러면은 더운 물은 올라가고 찬물은 내려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우리 그 체온의 온도가 빼앗겨 가니까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그래 이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 먹더라고. 그래, 나도 그걸 따라서 이제 그래 먹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한번 들려가지고 열이 팍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5년 내에 한 번도 열이 한 번도 안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한번 올라갔다고 내려와야 필요 없는 균이 죽어요.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열이에요. 그 열이,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암이 많이 안 걸린대요. 몸이 찬 사람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헬기도 하면서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재성질을 내면 안 되고 어떤 불의를 봤을 때 한번 팍 내는 것도 혈액순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의 고성, 큰 스님이죠. 젊을 때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돌을 닦아서 수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서 스님을 존경하고 밑에 스님들이 따르는데, 이 고성이 이제 산에서 하산해가지고 시내로 내려왔는데 젊은 스님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볼일 보고 큰 스님이 어디 갔냐면 개고기 파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개고기 좀 주세요.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이랬어요. 그 젊은 중이 봤을 때, 스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존경을 했는데 갑자기 소주를 시키지 않나, 개고기를 시키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너는 이것이 개고기로 보이냐? 나는 이것이 음식으로 보인다. 너는 이 소주가 소주로 보이냐? 나는 물로 보인다.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이게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게 3, 40년 산에 가서 깨달은 것이 거기라니까, 그들은. 말이 돼, 안 돼요? 지금 바울이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정스럽게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되지 않다 하는 것은 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중이 말한 것이나 바울이 말한 것이나 같아 틀려요. 바울은 성경 안에서 깨달은 것이고 중은 몇십 년 동안 올라가서 도 닦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무소유거든요. 다 내려놔라 이 말 아닙니까? 요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유부터 시작해요. 있는 것이 없어진 거지. 없는데 무엇도 없어질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죠. 기독교는 유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걸 귀하게 다루지 않아요. 너 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놔라. 내려놔집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데. 부자가 욕심이 더 많은데요. 이게 안 내려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가지고 그걸 좋은 데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많이 가졌어. 그 좋은 데 안 써줘? 그게 저주예요.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써버려야 돼. 안 쓰고 보관하고 있으면 쓰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려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듯이 자문서에 보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준다는 거예요. 우물도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이 나오는데 안 퍼내면 말라요. 죽어요. 더러워 썩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면 평안하다. 그럼 가난하면 평안하던가요? 안 평안하던가? 이게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성철 스님은 눕지도 않고 앉아서 돌아갔는데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 끄덕대기 하나 있고,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그거 안 할래.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하는 술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지금 목이 다 죽겠어. 그런데 뭐는 있냐면 소주는 있어.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물이 없어. 뭐는 있어? 소주는 있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안 먹고 뒤져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이것은 소주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살기 위하여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 내가 그게 14절하고 20절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그거는 음식에 불과하니 너가 지사 선택을 해라. 내가 술을 먹음으로 가정이 시끄럽고 술을 먹음으로 내 몸이 해롭고 술을 먹음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먹지 말고 그러나 너가 이 술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너 병이 낫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면 이거는 술이 아니고 보약이다. 그것은 너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 이 날도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 날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1년에 365일인데 국경일로 여기는 날이 있어요. 6월 6일도 현충일이죠. 8.15, 6.25 이런 것은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쉬면서 이 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돼서는 안 되고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 이걸 기억을 시키는 거거든요. 국경일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날보다 이 날은 나라에서 더 크게 여기는 거잖아요. 뭐 행사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정에 와서 보면은 모든 날이 다 똑같지만은 살아가면서 부부끼리 가장 소중한 날이 결혼, 기념, 생일. 대부분 결혼 기념일은 특별히 아내가 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남자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기념일 날 뭐 예식 안 오고 뭐 선물 안 해주면 이제 바가지를 걸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부가 살아가는데도 해년 해마다 이 결혼 기념일을 생각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면서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지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건단 말이죠. 생일도 나는 내 생일도 모르고 그만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걸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아가면서 이 귀한 날을 챙기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너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이 날을 귀하게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볼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 처음에 나올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가 뭐 쭉 나오다가 한 달에 2번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면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이제 자기 마음에 확정이 생겨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 사람은 주일날 자기 일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주일날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똑같이 모든 주일이나 뭐 평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주일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학증하라는 겁니다. 왜 저번 주 안 나왔어? 그럼 큰일 나. 하나님 벌 받아. 이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발 요로 교회 들이놨는데 또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 싸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붙들어 줘야지.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들이 주일날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이 돼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맥주의 첫 열매였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맥주의 주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이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고, 그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내가 그런 거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이날에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날을 특별히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들어가면 이날을 특별한 날로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교회 안산홍에 있어요. 그는 기독교를 향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때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지금으로는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일요일이 뭐냐면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에 너희는 이 주일이라고 지키느냐?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는데 왜 지키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관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예수님은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단 말이에요. 부활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이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맥주 첫 열매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해요. 밀농사를, 보리농사를 지어요. 지면 보리가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고 군데 익은 것이 있어요. 먼저 익은 것이 있어요. 그걸 배 가지고 한 단을 딱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것을 제사장이 안식일에 흔드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요제라고 해요. 요제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7주가 지내서 7이 49죠? 그 이튿날 50일 되는 날, 이 날에 떡 2개를 또 하나님께 올려요. 그러니까 희년도, 이게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 익은 곡식을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떡 2개를 올리는데, 하나는 이방인 중에, 하나는 또 이스라엘 중에 천년을 올라갈 자가 있어요. 이 떡 2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50일, 7이 49, 그 다음 이튿 날이니까 50일 되는 날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희년도 안식 후 첫날이고, 그 다음에 주일이 부활한 날도 안식 후 첫날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생명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유월절 예수님이 다 이러는데 왜 또 지켜? 그럼 그들은 지금 유월절 지킨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술도 그렇고, 그리고 날 지키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먹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먹지 말고, 나를 지키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마라. 성질 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남에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마. 예수님은 성질을 한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죠. 성전에. 그게 어분이라 하거든요. 어분. 불의한 걸 보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성질 내는 거. 이거 어분이라 그래요. 자기 성에 못 이겨서 내는 건 뭐죠? 이거는 어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음식에 우리가 자유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느 날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덕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이 문제라고, 이게 14장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17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먹으라 말아라 막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은 이런 음식 문제 해결해 주러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강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희락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화 속에서 그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부분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본체 이야기. 부활해서 그 희락 이야기. 그걸 바울은 봤거든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리니까 이거 줄 수가 없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해버리고 하니까, 그 바울이 그만 간두노라. 성경에 이거 하다 보면 내가 그만하노라. 간두노라. 이런 말이 많아요.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간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로마가 가장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어디 있죠? 서울에 있잖아요. 세계의 돈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로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에 모든 돈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가서 이 진리를 말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진리를 저들이 깨달으면 나에게 성경금을 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서바나는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바울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오셨지만 늘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걸 다 내놔야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냥 못 간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에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주일날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날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맥주절, 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안산홍 이제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느냐 이러거든요.
그 날이 아닌데. 그럼 뭐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뭐 지키는 거죠. 고아는 자기 생일이 언젠가 몰라요. 그런데 고아 원장이 생일 정해준 그날 그만 지키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났구나. 그걸 지키는 거죠. 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자.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나를 막 얽어매거든요. 이 자유하고 염려 걱정 와도 이거 막 자유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뭐 사건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간 가면 해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하고 우리가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